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도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세선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주의 성에
헬라 제국을 완성한 알렉산더 대제 군대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병이 품행이 방조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죄짓고 욕하고 싸우고 부대에서는 아주 평가가 좋지 못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파렴치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알렉산더 대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분노한 알렉산더는 그 사병을 불렀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알렉산더라는 이름으로 네가 불려지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내가 명예를 실추시키는구나. 선택권을 줄 테니까 둘 중에 하나 하라. 내 삶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놈아 이름을 바꿔라.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에 부가가치가 붙는 대단히 중요한 그 사람의 평가 기준입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꽤 많아요. 동명이인들이, 동명 3, 4인도 있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동명이인이죠. 지난주에 설교한 두 사람. 한 사람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불경건한 대표. 또 한 사람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백성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경건한 계열의 대표.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정반대를 걸어갔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오늘은 역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반대길을 걸어갔던 두 인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헌신한다, 주도한다, 훈련한다, 따라간다. 나쁜 뜻 아닙니다.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에녹은 정반대로 인생을 걸어가요. 먼저 창세기 4장에 에녹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인의 아들입니다. 가인이 자신과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니 분노했고 얼굴색이 변했고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때려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밭에 효력이 나와 소출이 없고 그는 유리하는 자처럼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노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노 땅은 에덴 동편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 노 땅이라는 말의 뜻은 유리한다, 방어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아내와 동침합니다. 가인이. 거기서 나온 아들이 에녹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에녹입니다. 가인은 그래서 노 땅에 세운 그 성의 이름을 일컬어 에녹이라.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이 에녹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만든 최초의 문화도시, 세속도시가 에녹성입니다. 거기서 그는 자라나고 훈련받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불경건한 계열의 에녹입니다. 창세기 4장 16, 17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든 성, 세속도시죠. 에녹에게서 이리앗, 이리앗에게서 무후야엘, 무후야엘에게서 무두사엘, 거기서 라멕이 나오잖아요. 중혼의 시작.
북쪽 문화 개발의 시작, 전쟁과 싸움과 보복과 잔인한 소년 살해의 시작, 이 집안의 뿌리입니다. 그 집안이 시작된 처음 성이 바로 에녹성이에요. 거기서 자라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경건의 사람이죠. 제임스 몽고리 보이스는 이 본문을 탁월하게 주석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가인의 성인 에녹성은 불쾌한 성이에요. 거칠고 거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이며 땅을 유리하는 사람들이 세운 세속도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세운 에녹성,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그것들을 보고 들은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음란과 호색과 분리와 싸움과 분쟁과 술취함과 방탕과 폭력과 욕과 더러움과 거역과 살인과 사기와 음모와 그런 것이죠. 이게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불경건의 계열의 사람 에녹입니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족보와 소속의 스토리예요. 창세기 4장은 불경건의 족보면 우리는 거기서 잘라져야 됩니다. 끝을 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족보로 들어가야 돼. 경건의 족보로, 하늘의 족보, 천국 족보로 들어가야 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에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의 다른 에녹을 주셨죠. 이 사람은 경건계열의 크라이막스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유를 베풀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경건한 아들을 주었어요. 새로운 씨입니다. 거룩한 씨입니다.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게나니요, 그 다음에 마할랄렐이요, 그 다음에 야렛이요, 그 아들이 에녹이며, 에녹의 아들은 무드셀라, 무드셀라 아들은 라메, 라메의 아들이 바로 노아입니다. 경건의 집안이에요. 이 경건의 집안의 크라이막스가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악과 불경건의 크라이막스와 최절정, 악의 최고조는 라멕인 반면에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경건한 사람의 최고조, 경건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과 절정은 바로 에녹입니다. 아담의 7세손입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4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은 히브리 11장 5절로 6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까지를 통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이 텍스트인 창세기 5장 1절로 21절로 24절에 나오는 이 짧은 4절짜리 내용을 통해 우리는 많은 메시지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절수는 짧지만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있음을 우린 기억하고 귀담아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합니다. 65세의 삶의 결정적 계기가 와요. 65세까지는 그럭저럭 덜렁덜렁 적당하게 흘러가는 대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 이전에 주님과 동행했다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65세부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요, 새로운 삶의 결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의 삶의 결정적 순간이 오게 됩니다. 65세 때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성경 같이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5장 21절로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 가정에 큰 변화가 와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삶의 루틴이 다 달라져요. 특별히 아이를 임신할 때 여성들은 최고의 종교성을 가진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무드셀라 낳던 그때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무드셀라 65세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웬일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그 전에 살아갔던 적당주의 설렁설렁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때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목사를 지냈던 도널드 그레의 반하우스라고 하는 목사,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목회하는 탁월한 강해 설교가 제임스 몽고르베 보이스 목사는 같은 관점으로 무드셀라의 이름을 추적합니다.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던 인류 최고의 최장수자. 무드셀라는 이름의 분절을 합성해 놓은 거예요. 음성학적으로 두 개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보여요. 첫째는 마투쉘라. 마트란 말은 맨, 사람이란 말이고요. 쉘라라는 말은 무기, 창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투쉘라가 무드셀라의 히브리 원어인데 그 말의 의미는 창을 든 사람, 무기를 든 사람으로 하는 조금은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격적인. 그러나 다른 이해가 또 있어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것은 바로 마트쉘라가 아니라 무투살라다. 거기서 무드셀라가 왔다는 거죠. 무트란 말은 데스, 죽음이란 거고요. 그 다음에 샬라라는 말은 보낸다, 온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투샬라란 말이 무드셀라가 되는데 그 말의 원형이 무투살라인데 그 말의 의미는 죽음은 온다 그런 뜻이에요. Death and come, 죽음은 온다. 이 말을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가 창세기 주석을 하면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드라는 말의 의미는 얘가 죽을 때, 이 애, 내가 60에 사는 이 애가 죽을 때 샬라, 온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 온다는 거예요. 합성하면 영어로 when he is gone, it will come. When he is gone, 이 아들 무드셀라가 is gone, 죽을 때 it will come, 그것이 온다. 어떤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게 홍수를 뜻하는 거예요. 아마도 에녹은 그게 홍수일 줄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무서운 게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가 부른 거죠.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던 그 해에 노아가 600살이에요. 그때 홍수가 옵니다. 그럼 무드셀라는 홍수의 저주를 받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방주를 만들어 거기 다 들어갔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 8사람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에녹이 받은 심판의 계시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너는 무드셀라다. 내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 그 심판이 홍수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에녹도.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성경을 보면 홍수로 나타나잖아요. 지구촌에 무서운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종 에녹은 알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가 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터닝포인트를 만들었겠죠. 인생은 어떤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달라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오건 말씀이 가온 우리 삶이 좀 달라져야 돼요. 65년 동안의 설렁설렁한 인생 말고 모태신앙 말고 교회만 다니는 명목적 신앙 말고 정말 주님을 만나 삶이 달라지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삶의 결단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에녹처럼. 우리 교회 10년 동안 부목사로 목회했던 금광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 삼척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자기가 구원받게 된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전통적 집안의 모태신앙인입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주님 만난 적이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구원론이라고 하는 강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강의 시간에 지금 할렐루야 교회 분당에 있는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상문 목사님이 오셔서 그 강의를 하신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증거할 때 도전을 받게 됐죠. 내가 뭔가 잘못됐고 잘못 살아왔구나, 내 믿음이 별거 아니로구나 생각을 하고 의심 속에 자기 친구 하나를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한 증인이 되었다고 하고 무릎 꿇고 예수를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때 회심하고 신앙 결단을 함으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이죠. 명목적인 신학생이 아니라 주님 만나란 온전한 신앙인으로 달라지는 터닝포인트가 바로 그 시점이었음을 고백하는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한 교육 총괄하면서 청년 담당하는 김환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지원을 해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군대 제대하고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큰 회심과 은혜가 왔다는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작년 연말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김한태 목사의 이력서하고 자기소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쭉 봤더니 2002년도에 군대 제대해서 김한태 목사님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 선포된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말씀이 그의 심령에 임팩트를 주었어요. 그 마음을 때린 거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큰 결단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고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결정적인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꼭 필요한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설렁설렁한 대강적당주의를 사는, 세상에 묻어 사는 에녹 같은 과거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통해 새로운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면서도 아직까지도 명목상의 이름만 걸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엎드릴 수 있는 삶의 전환점을 갖고 살아가는 에녹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65세 결정적인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는데 그의 인생은 300년이 옳시다. 300년간 뭘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가르침을 줘요. 본문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다시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는가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떤 동행일까요? 우리는 몇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본문을 통해. 첫째는요, 그는 선지자의 삶을 300년간 살았다는 거죠. 자기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예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땅에 오는 심판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의 경고가 온다고 그 전에 회개하라고, 죄를 던져버리라고, 과거를 던져버리고 악을 던져버리고 죽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는 선지자였어요. 300년간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다서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으로 가서요,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로 16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이 살아갔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원망하고 불만을 토해놓고 정욕대로 살고 입은 자기 자랑이 가득 차 있고 자기 유익과 이익과 돈을 위해서 아첨하고 살아가는 인물들, 그게 에녹 시대 사람들이었고요. 특별히 에녹의 후손인 노아 때 모습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항상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과 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땅에 있는 모든 사랑과 생명과 모든 피조물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기록이 나오죠. 이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과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경건치 않은 모습, 말로 강팍하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그 시대 속에 에녹은 함께 쓸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자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정죄가 온다 말하며 외친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간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가고 친구들 손잡고 같이 먹고 채팅하고 놀러 다니고 등산하고 목감청 걷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 그렇게 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과 자손들과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심판을, 구원의 은혜를, 심판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그게 책임이었다는 거죠. 에녹은 예언자였다는 것. 우린 죽을 때까지 에녹처럼 예언자 역할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을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에녹이 300년을 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어떤 동행일까요? 일단 사람이 사람이랑 함께 지내려면요, 일치된 마음이 필요해요.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부부간에도 믿음이나 모든 게 달라질 때 그때 갈라서게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해 함께 생활할 수 없어요. 형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때때로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들이 갈라섭니까? 찢어지고 분립되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싸우고 의합이 되지 못한 거예요. 순종과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일치된 내 뜻을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제임스 몽고리 보이스 목사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300년간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 요한일서 1장 5절로 9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빛 가운데 교통과 사귐이 있는 사람, 어둠이 없는 사람, 죄를 다 던져버리고 씻김 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지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에녹은 달라졌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인생을 걸어갑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과거를 잘라버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아름답게 인생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원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죄를 던져버린 하나님과의 막힘과 어두운 게 없는
담벼락에 다 깨져 버린, 하나님께 나가도 어떤 어려움이 없는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는 주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믿고 나아갔습니다.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은, 봉독은 됐지만 지금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은, 히브리 11장 5절로 6절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밑에 보면, 거기 보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이미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일치됨,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300년을 살아갑니다. 300년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믿음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잠깐 끌었다가 사라져버리는 끓는 냄비의 물처럼 그때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거 말고, 한번 뜨거웠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식어버리는 그런 인생 말고, 죽을 때까지, 아니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인내와 성실과 오래 참음과 믿음과 기다림과 인내와 기다림과 기도와 살아가는 이런 성실한 믿음, 동일한 신앙,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또 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녀를 낳은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5장 21절을 봅니다. 제가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일, 성경은 자녀를 낳은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녀를 낳았을까요? 에녹이 어떤 자녀일까요?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요? 에녹의 교육을 우리는 안 봐도 뻔합니다. 무드셀렉에게 주었던 심판의 교육, 경건의 교육,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부르는 삶 얘기했겠죠. 에녹의 후손이 무드셀라 올시다, 무드셀라 후손이 라멕이 올시다, 라멕의 후손이 노아의 올시다.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경건의 족보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성경은 자녀를 낳았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뭘 했을까요 대체? 신앙을 가르쳤을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경건을 말했을 거예요? 철저한 교육으로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워갔을 겁니다. 이게 에녹입니다. 자녀를 낳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녀를 기대합니까? 똑똑한 자녀? 요즘은 똑똑한 자녀보다 인성 좋은 자녀들 많이 택해요. 또 인간성, 사회성,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야,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공하려면 인성이 좋아야 돼. IQ가 아니라 EQ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얘기하고. 사회성, SQ. 뭐가 중요합니까? 똑똑한 거, 공부 잘하는 거,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손재주 있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 스마트하고 인성 좋고 사람 관계 좋고 일 잘하고 협력 잘하고 그런 인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주 깨끗하고 착한 사람?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목회서신이 세 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는 에베소 목회하는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이죠. 그리고 글에 대해서 목회하고 있는 자기 아들 같은 제자 디도에게 쓴 게 디도서라는 책입니다. 짧은 책자들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자기의 제자, 후임자 목회자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5번 말합니다. 내 아들아, my son.
나의 참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잘해라, 경건의 힘을 써라,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잘 세워라. 그래 대해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말합니다. 내 참 아들아, 내 아들 디도야,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아들 같은 존재들이죠. 왜 아들입니까? 바울을 통해 생명을 낳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된 거죠. 그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를 낳고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갈망하십니까? 대체 하나님의 사람에는 어떤 교육을 했을까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는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심판을 경고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 어떤 삶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짤막한 기록, 자녀를 낳았다는 말 속에서는 많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24절입니다. 로마서 5장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에녹을 데려갔나 잘 모르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여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그 이상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이 땅에 300년 주님과 동행과 하늘에 올라간 사건은 별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죽는 일에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 사람은 이 땅의 삶에 단절이 와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의 소망에 들어갈 때도 어떤 죽음의 단절을 통해 올라가죠. 디스커넥션 그리고 커넥션입니다. 과거의 것들은 끝나고 단절되고 새로운 연락으로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디스커넥션, 연결 없는 것이 아니라 커넥션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에녹은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99.9%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천국 들어도 어떤 문제가 없는 부활의 사람으로 소망 중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훈련 많이 받아야 돼요. 에녹은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에녹은 완벽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고하는 예고편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에녹은 우리들에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죠. 에녹보다 위대한 분, 에녹보다 크신 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도 에녹처럼 바라보는 천국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독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에녹처럼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은 하늘을 향하는 삶이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갈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에녹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에녹의 시작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65세 큰 변화가 오고 300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밀착된 연합을 이루어 죽음 없이 주님 나라에 그냥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갈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고 갈망하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말씀 정리합니다. 창세기 4장의 에녹, 불경건의 계보의 사람, 하나님 없는 세속도시의 사람, 거칠고 야만적이며 거만하며 이기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가고 자라갔던 그런 에녹, 이제 끊어버리셔야 돼요.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영생을 소망하는 에녹,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에녹으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와 그의 능력과 성령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 과거의 에녹의 삶은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에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있던 과거의 에녹의 삶이 있다면 이제 십자가에 끝내게 하옵소서. 못 박게 하옵소서. 도말시켜 주옵소서. 새로운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전도하는 자의 삶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삶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